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역대상 1장 5절로 23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성경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해주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성경을 모세가 썼는데, 물론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 내려오는 성경은 그 후에 이제 학자들의 연구, 특히 자유주의 쪽 학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면 이제 문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분 뭐 이런 걸 끼워 넣었다, 후대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거의 그 5권의 거의 모든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 모세가 쓰였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성경을 썼을 때 왜 썼냐 이거예요. 이 신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맺고 나서 그 무렵쯤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거보다 훨씬 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역사 이후보다 훨씬 쓴 거예요. 그럼 모세가 아니 살지도 않은 자기가 있었던 때보다도 수천 년 더 거슬러 올라오고, 아니 얼마나 더 거슬러 올라오는지 사실 모르지요. 이게 성경이 족보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에요. 내 근원이 어떻게 돼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게 됐는가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한 바대로 오늘날 이루어져서 애굽 땅에서 네가 노예살이를 해고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는 거를 깨닫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계시해 주신 것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온전하지가 않네. 당연하지요. 그걸 뭐 족보를 어떻게 다 이걸 하겠어요. 지금 우리 족보책, 우리나라도 거의 족보책 이제 인쇄소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어디 읽어보니까 족보를 인쇄하는 특별한 인쇄소에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못 인쇄한대요. 근데 그게 거의 다 없어졌답니다. 족보 인쇄를 안 하니까 이제 그걸로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제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고조할아버지 때 점점 내려가면서 족보 만드는 일이 그냥 완전히 그냥 거의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꼬꾸라져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족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족보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족보가 뒤로 파로 나눠지는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10대만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꾸 삐져나고 거기서부터 시조가 돼서 나옵니다. 그걸 다 기록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일제시대 때 벌어진 일도 다 제대로 다 몰라요. 100년 조선시대 벌어진 일도 제대로 얼마나 기록이 있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 믿기 싫으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믿어라는 얘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쨌든 노아의 그 아들들의 셈과 함과 야벳에서부터 이렇게 10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거론되는 이름의 뒤에 이제 가서 이게 다 계속 이어지기는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보면 6절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아들이 참 재밌는 게 보면 8절에 재밌지 않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게요, 니므롯이라는 뜻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의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드러내놓고 아주 그냥, 사실 우리는 뭘 하더라도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고 그의 나라가 시날 땅에 바벨, 에렛, 아갓, 갈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니느웨와 르호볼리, 다 잃어본 일이죠. 바벨, 뒤에 가서 이제 바벨, 하나님을 대적하죠. 니느웨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게
역사에서 첫 시작이라고 이게 또 노아 이후에 아유 기가 막힌 거예요. 하여간 참.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응? 이렇게 하고선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잖아요. 오늘까지도 블레셋은 중동 땅에서 서로 철천지 원수가 돼서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대적해서 PLO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거 보세요. 그 가나안에서 나온 거. 15절부터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거 다 여기 뒤에 나가서 이스라엘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에 맞서가지고 싸웠던 가나안 이방 여러 족속의 이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이 족속의 이름들이. 참 기가 막힌 족속.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뿌리가 반역서부터 시작되면 계속해서 그 뿌리는 끝까지 하나님 반역하면서 나가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19절 보세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와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불심판 받아 도시 전체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이런 족보 속에서도 모든 사람 중에 1000만 명, 100만 명, 10,000명 중에 1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족속에 속했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민족 자체가 이렇게 뿌리부터 썩으면 그까지 나오는 뒤에 대대손손 나오는 거. 우리 유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싫어 뭐 성악설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이냐. 뼛속 깊이 DNA에서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는 아담과 노아의 후손이에요. 뼛속 깊이 죄악이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그런 그게 뼛속 깊이 우리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돼서 내 행복, 내 삶, 내 재산, 내 새끼 이런 것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벌써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된 자리를 지키면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되 영적인 것까지도 영생으로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내 중심으로 가면 짐승처럼 육체의 쾌락 속에서 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다 육체 몸에 바르는 거예요. 학식이고 재능이고 뭐 온 사람의 박수갈채고 뭐 재물이고 간에 다 육체에다 처바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육체를 위한 것이지 그렇게 하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썰 거.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짐승 뺏기 더 돼요. 그게 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죄악의 오염되었고는 제도 음란한 것으로 그냥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죄악의 뿌리된 본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준이 마음속에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아예 그냥 100% 온전하게 사탄의 자식이 된 자에게는 양심이 일말도 없지만 양심이 다이아로 변하고 털났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 껄쩍지근한 것이 하나님이 계셔서 그 양심의 각인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그 대단한 신학자 같은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각인이 그 속에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말하시는 대단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보면 시작부터가 벌써 함의 후손이 이게 다시 또 악의 그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조심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짐승으로 가는 나 중심으로 내 위치를 피조물된 위치를 떠나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의 후손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속에도 이런 악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하고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짐승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주셨사오니 성령이여 붙드셔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를 지켜나가도록 도우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역사하사 나를 휘감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